열왕기하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만일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이 생도가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러 갔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나무를 벨다 벌목을 하는 거죠.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 위한 어떤 그 제목으로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도끼가 나온 자리에서 빠져 물에 떨어졌다. 참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있나요? 그 벌목이 다 안 됐을 경우에, 나무를 다 베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을 멈춰야 되고, 또 그것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걸 사다가 도쳐야 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일 진행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손해는 손해로 보고, 물론 이제 이걸 준비를 잘한 사람, 잘하지 않으면 중요하지만 뭐 그런 문제는 성경이 야구자는 게 아니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뭐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도끼가 이제 내 주여 이것은 빌려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하는 거잖아요. 생도들이. 아마 이것은 물속에 빠진 그 도끼를 건지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거예요. 아마 그건 저는 모르지만 거기에나 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젊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젊은이가 한 사람도 믿겠죠. 그 중에. 그러면 건져오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사람에게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엘리사에게 먼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를 가지려고 하냐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는 거죠. 뭐가 먼저 보이고 뭐가 믿어지냐는 거죠. 뭘 찾고자 하는 거죠. 그 대상, 나를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 딱 알아지게 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딱 떠올랐어 마음에서. 아,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되겠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생각 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해결점 찾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물어보겠지. 안 되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정말로 신앙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신앙을 찾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 정도야 우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네, 여기서 봤을 때는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판단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판단을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는 모르잖아요. 그것은.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누구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 문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떠올리는 사람이 딱 있는 게 작은 일에도 꼭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일을 하는 사람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꼭 응답받으면 이루어져요. 아주 작은 것이니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이틀 3일 계속 기도를 해.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시간 내가지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다 이게 조그마한 것은 조금 쉽게 지나가고 큰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뭘 생각을 하냐면 작은 것을 의탁해야 큰 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작은 것을. 기본 마땅히 전체가 하나님 도우시면 좋겠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함께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붙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 속에 깔려 있어야 그게 나와요. 그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고 안 되면 가져오고 이것은요 불신의 방식이에요. 신앙은 아니에요. 100%.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혼도 잘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제 그런 게 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그러면 아주 훌륭하겠죠. 그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우리들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신앙인들은요. 우리 밑바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 요청하면서 삶을 의탁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중심이 찾아져요. 아주 작은 것 큰까지 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중심이 찾아져요. 인도함 받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영적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심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큰 거 작은 거 다 하셔. 우리는 뭔가 좀 큰 걸 요구하고 작은 것은 내가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이런 사고를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는 방식도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나무 이거 던져가지고 떠오를까 도끼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엘리사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 벌써 보잖아요. 엘리사가 가르쳐 주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걸 던집니다. 나뭇가지가 던진다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는 아무리 던져도 그걸 끌어올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해결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나무 가지는 잘라진 거잖아요. 나무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던지지 못해요. 가지가 잘라진 거예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단물을 만드는 그 모세의 그 방법도 역시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졌습니다. 쓴물에다. 도구죠? 근데 그것이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그걸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야 그 쓴물이 단물까지 바뀌는 나무에서 뭐 나와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잖아요. 그거 하나 던져가지고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던지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은 재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죠. 나뭇가지 힘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소금물이
물이 센 물이라 나쁜 물이라서 그것이 거기서 나무가 실고하고 떨어지고 낙과되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뿌려. 소금이 뭐 지금까지 물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한 번 뿌렸는데 금방 뭐가 될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뒤로 소금이 다 녹아서 날아갔을 텐데, 내려갔을 텐데도 좋은 물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신앙이 여러분 안전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나뭇가지가 던졌을 때 도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집어라 그래 집었잖아요. 집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일을 했겠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이거는 은혜로 집이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거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로 도끼만 올라오게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걸 가져옴으로써 다시 일을 시작해서 집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는. 그러니까 단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우리가 바로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 작은 일일지라도 요청하는 사람. 이것은요, 얼마나 친밀도가 강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찾아지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를 추구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해 주죠. 먹을 거 다 주죠. 입히고 잠재워주고 다 씻어주고 아름답게 꾸며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주잖아요.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것들을 아버지 가지고 주시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 이 자녀의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일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마음 찾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또 하면 하시죠. 우리가 이 작은 것들에 대한 마음에 자기 낮아짐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 지나가. 그러니까 이거 얻지를 못해, 이 은혜를.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작은 것도 하나님 다 가셔야 돼요. 그럴 것이 자녀의 자리예요. 자녀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아주 작은 것도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뭐 사달라, 뭐 사고 그래,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 도화지가 필요하다. 옛날에 우리 도화지는 스케치북이 없었잖아요. 저희 때는 도화지 한 장씩 바르고 그랬어요. 정말 오래된 세상 얘기죠. 그러면 그거 하나 사달라고 그거 사줘야 돼. 그거 안 하면 미술 준비가 안 되고 못 가잖아, 그림을. 그거 가져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의탁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래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부모가 안심하게 해주잖아요. 막 걱정적으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모야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마음보다 더 하나님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복 받아라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자리를 찾으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자리를 찾으면. 그게 은혜인데 이 잘못된 은혜를 자꾸 한국은 가르쳐갖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 아니라 자기가 달라는 것 받으려고 떼쓰고, 그게 기도라고. 자녀 자리 찾는 그 기도, 제자리 돌아오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회개가 안 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자리 찾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은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그럼 회개의 진리가 알겠죠? 회개가 아니면 이걸 못 찾으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례요한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 회개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시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은 산자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느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 신복 증언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시는 거니까 늘 승리하죠. 군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군사에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달려 있어요. 미디안 300명 용사 기디온을 해서 가지고 가면 미디안 군사들은 싹 무너지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가면 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교회도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기도원 300용사처럼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께 세울 자리에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도 하더라고. 용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공격하러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쪽에 가서 벌써 준비하고 있고 저쪽에 얘기하면 저쪽 가서 준비하고 그러니 이 아람 왕이 전부 다 알아맞추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야. 찾아내. 그리고 왕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중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다 줘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면은 그냥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따뜻하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반드시 사람과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지만 그 대립된 관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싸움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논란만 존재하는 거예요. 종결자가 못 되죠. 하나님만이 존재될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자신의 작전 계획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질까 항상 초조하고 있는 상태.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오해를 하고 그 신하들에게 그걸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왕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도 굉장히 정확하게 읽었어요.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그 앞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한다는 그렇게 정도 지금 아주 눈으로 본 것처럼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이 쭉 내려와야 되겠죠. 살려면. 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줘야 돼요.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 세우셔야 되겠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들, 그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찾는데 아주 매진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죄사함이 있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사용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걸 죄를 사용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서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못 따라가요. 그게 자기 생각은 이게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 속성에서 안 따라가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것들이 안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하고 이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확한 건 분명히 아는데도 마음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장애인.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 몸이 따로 놀면 장애인이잖아요. 생각이 이런데 생각을 못 따라오면 지적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장애인 되면 여러분 신앙이 다 난리야, 난리. 삶이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건지 이 마음에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확신이 있으면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올바른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리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변함없이 찾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기려고 하면 군사적 싸움이라면 항상 숫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보시는 다윗이 뭘로 이겼습니까? 무기로 이겼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가 창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자기가 잘 쓰는 한 가지 딱 물만 들고 갔잖아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때려부시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온몸에 철갑을 들었는데 숨구멍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아무리 때려도 돌멩이 몇 개 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잖아요. 못 이기거든요. 그게 그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골리앗을 때릴 수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 왔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더럽힌 자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만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는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를 가지고 던졌을 때 그게 그 숨구멍에 들어가서 미만을 쳐야 거꾸러지는 건데 딱 하나를 던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해주신 거죠. 그 믿음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산을 떠들어 부술 때 어두가 와야 돼요. 뜨인 듯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 돌에 나중에 보면 그 돌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면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완전히 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상에 속한 이 세상의 문화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로 채워지는 거야. 태산을 이뤘더라. 돌로 채워지는 나라가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중요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가 와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만 딱 앞세워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걸 향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갔지만 이스라엘 군사로서 아람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들보다 군사가 많지가 않아요. 나라도 작고 못 이깁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필요 족소에 사람을 보내니까 막아졌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오셔야 그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당하게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로 서 계시면 그들의 힘은 무력화시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에 안 쓰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건 지금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안 하셔서 우리가 지기를 바라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죄악의 권세는 그 마귀가 사용하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그 승리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무너집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지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깊이 우리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 우리 구주로 우리 생명의 주로 여러분 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앞에서 드신 말씀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거의 같아요. 자, 여기서도 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말씀.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아뢰되 이를 보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군사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먼저 보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걸어올 땐 걷겠는데 파도가 딱 보이면 순간에 그냥 무너진 거잖아요. 파도가 오는지라 그냥 무너져.
걸으라면 쭉 걸어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바로 오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 파도 때문에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그 전에 안 빠진대. 그게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 믿지요, 평상시에는. 좋을 때는. 근데 뭐가 딱 오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 그 신앙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 엘리사를 찾으려고 하죠. 아람 왕이 사람과의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도단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내죠.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파견해서 성읍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포위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위가 안 된 거죠. 잡아가야지 포위를 해서 승리를 한 거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했다고 해서 꼭 이기는 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끊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힘을 가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곳에 무슨 힘을 가해서 하나님 사람을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영과 관계에 통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이 뭐 창칼을 가져와서 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포위하는 일은 하나님을 포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위당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포위할 수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롯의 성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럴 때 뭐 어떻게 했어요? 롯을 천사들이 딱 데리고 온 다음에 눈을 안 보게 하니까 그냥 바로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죄를 범하는 거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본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잖아요. 눈 하나만 어떻게 해도 끔찍도 못해. 다리 하나만 절개해도 못 가. 군사를 어떻게 가요? 무슨 힘이 있어, 인간이요? 그러면서 도전한다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거라도 빨리 버리십시오. 아주 안 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불러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빨리 벗어져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나 옛습관이나 옛적인 그러한 성품들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실제 삶에서 경험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다 받아들이려 해요, 말씀을. 말씀 앞에 죽어야 끝납니다, 이것이. 그래야 사탄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안 죽어요. 이 말씀 앞에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냥 따라가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신앙 고백은 멋지게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그거 살아날 거야, 안 됩니다, 멱살 잡고 막 항변했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주시면. 그게 자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 하나님이 알려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해 있을까?
멘트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말 아닙니다. 그게 사용받은 거예요. 선지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비란 뜻이 입이라는 말이잖아요.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셔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말을 했는데 정말 마음도 생활도 전체가 하나님의 입과 같이 사용되고 있을까?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 자체만으로도 축복된 것이 분명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권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있고. 자, 성별을 받으면 성별 받은 자리에 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를 받았다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귀한 것을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근데 그분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를 못 찾은 거죠. 그건 요즘 말씀드리지만 높은 자의 신앙의 위치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좀 하고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종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신앙인은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잖아요, 중심을. 그러니까 그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돌아온 다음부터 그렇게 돼요. 돌아온 다음에 그 마음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효녀가 되고 효부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효자가 되는 자리에 서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많은 거 안 해줬어도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진짜 효자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전에 나한테 잘해주고 제한도 많이 남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해드려야 맞아, 이런 것으로 의무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효자는 아니죠.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갚는 시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자를 세웠다는 이 축복의 자리를 하나만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삼을 수가 없는, 자녀를 삼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죄인인 걸 아는데 내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더 주장하면 그 하나님 안에 또 계시구나, 그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관계 안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만 하고 계시니까, 네가 아들이면 이것도 해봐라, 능력이 넘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몸에. 그죠?
그러나 말씀을 찾잖아요.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 문제는 자리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신다.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게 진리입니다. 그 관계 안에 돌아온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지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보기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고백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계속 되어져서 은혜가 은혜에 은혜를 더 받고 은혜에 은혜가 더 넘쳐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왜? 뭐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사람들을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게 저는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게 하늘의 기쁨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할 일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작은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늘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로 일한단 말이죠. 관계로. 찾기 위해서 그걸 찾았다고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걸 찾았다고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와 사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봤어요?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겠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바뀌어. 하나님 사람이 일하는 것도 다 봤으면서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아람 군대가 성읍을 되었어는 것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고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힘, 그 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얘기를. 엘리사 선생님 지금 우리 군대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분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도 사람인데 왜 믿느냐고 표현을 하냐는 말이죠. 왜? 모세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분이 구원자라고 믿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함께 계시는 그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인데 그걸 안 믿고 있다. 지금 엘리사 게하시가 지금 보는 눈이에요. 무슨 일 해도 그때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감격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졌습니다. 뭐 별말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데서. 엘리사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이게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딱 돌이켜서 그분 안에 있는 일을 하나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않고 정확하게 아람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선생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들리할 때. 근데 인간적으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뭐 네가 뭐 할 것이 뭐가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가 하는 거지. 하나님 통해서. 너하고 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하고 당신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신앙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이 믿으면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텐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보이는 믿음. 근데 이곳에서 안 찾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안 믿어. 모세에게 대적된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그 사랑은 믿음으로서만 구원의 힘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적인 거예요. 엘리사의 사화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을 엘리사를 믿고는 있었지만 그 능력에 대한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보일 때는 믿죠. 함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또 빠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 찬양하고 그렇겠죠.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가지고 술 그냥 걸고 있으니까, 참 옷 벗고 걸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돌아서가지고 저주의 자리에 서버리잖아요. 아버지 한 사람도 덮을 수가 없는, 응?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 하나도 덮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다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믿음과 같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믿음. 상황이 달라졌을 때 진짜 믿음이 뭔가가 그때가 표현되는 건데 그때 그게 보이잖아요. 본질이. 그 사람의 본질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 안 믿었구만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해준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봐요. 범하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가치를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계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믿고 우리도 같은 힘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서 여러분이 같이 힘껏 따라주면 저 달려갑니다. 그 믿음으로 성실해지면 저는 열심히 따라갑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열어주세요. 분명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 돼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